8월 넷째 주 충주 누린교회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받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의 성취 현장 속에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전도자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야곱의 시곤관 초월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도 베델에서 회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두렵도다 이 집이여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어떤 것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받았던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야복 강가의 정말로 영적인 싸움 기도의 야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성령의 힘 주신 힘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보좌의 권세와 시공간 초라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으로 행복한 24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마귀 사단의 조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방송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충주 누린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비된 비대면 묵상 시스템, 비대면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정확히 전달돼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찾아지며 복음의 흐름의 역사로 언약의 여정이 7대 여정이 정확히 붙잡혀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닫힌 모든 문들 여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237과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그 응답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현장에 성취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야곱의 시공간 초월이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창세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 번째 야곱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것으로 재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베델의 축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보좌의 축복으로 12지파 아들 12명에게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주역들 12지파를 또 낳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 곤몰수수에 강한 이 야곱이 결국 단 한 번의 기도 체험과 야복 강가의 이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장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복강과 같은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한 주간에도 주셨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다 불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명칭을 이름을 바꾼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오늘은 세 번째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을 정말로 크게 응답받았던, 크게 쓰임받았던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가 발견하고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의 최고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또 운명의 권세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이 언약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편집이 되는, 말씀으로 편집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이번 한 주간에 사실은 아프간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샤리아 율법에 대한 부분에 꽉 잡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귀신에 조종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공포 정치로 몰아서 이 나라를 건설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항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거기서 여러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이 벽을 넘는데 자기가 못 넘으니까 조그마한 악이라도 자기 악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때 가슴이 찡한 장면도 있었고요. 또 남아있는 이제 여자들이라든지 청소년 아이들이 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격에 유린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억압당하고 또 여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안 그래도 여자들은 이 부르카를 쓰면서 전혀 이 몸을 싹 다 가려야지만은 그런 정말로 이 한여름에도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 겪고 있는 여자들인데 이렇게 사회 진출은 물론이고 뭐 교육까지 못 받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남아있는 이런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 싸움하고 복음 가지고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단판을 짓는 지금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땅을 향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또 모가디슈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죠. 그래서 조인성 또 영화배우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지금의 그런 아프간 사태의 부분을 암시하는 것 같이 마치 그런 부분들을 그려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우리 한국의 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현장의 그 대사관이 이제 소말리아의 내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라를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합작으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참 마지막 장면도 많이 이렇게 가슴이 찡하고 결국 힘을 모아서 탈출을 했지만은 각자가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복음만이 통일할 수 있다. 복음 통일되어야 한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사장 국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또 기도 제목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지금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이 상태가 사실은 난민의 상태나 마찬가지죠. 노예 신분으로 막 억압받고, 그렇죠? 람세스 2세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인력도 막 노동으로 해서 남자들 괴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전쟁 난민, 또 기후 난민도 요즘에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장이든 또 어떤 이 아프간뿐만 아니라 IT 현장이든 지진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몇만 명씩 지금 난면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은 홍수라든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재난을 겪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그냥 난민 경제에 대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난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때에 뭐라고 그러는가? 라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난민이 되어버린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뤄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던 그 큰 민족을 이뤄서 전 세계 제사장 국가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난민 속에서도 꽃피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과정 속에 지금 오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오늘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야말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어떤 면에서 큰 어려움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출애굽 3장 18절과 5장 3절 4절에 다 나와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희생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가려 하니 우리를 가서 우리 광야길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네, 출애굽의 근본 목적이 뭐죠? 희생 제사,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실현이 되는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소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를 미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추격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여러 또 믿지 않으신 분들이 결국에 위험에 닥치고 위기에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지금 탈출구만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1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 완전히 원망하면서 모세를 공격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에보다 더 이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예?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말이야 그래도 잘 살고 말이야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말이야 이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낸 것이 체험되어지면은 그때보다 참된 감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이것이 보좌의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국민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막 대드니까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즉 군대, 이 마귀 사단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사단 마귀가 결코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싸움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산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에 개학하지만 얼마나 이 공부와 학업과의 전쟁, 싸움이 있습니까? 또 가정에서 또 형제들끼리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과 사실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MK와 PK 메시지 수련회 때 이런 부분들을 터치했습니다. 상처를 복음의 발판으로 바꾸면은 하나님 보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이때 편집된 그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노바디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바디 현장으로 이끌어가서 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요? 그래야지만이 이 구원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비밀을 여러분이 꼭 찾으시고 꼭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 언약의 과정,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을 편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237과 통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통해서 흑암이 막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편집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뭐죠? 입애굽에 대한 편집이 사실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 그 가족 70명을 어떻게 해요?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입애굽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였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아브라함이 주셨는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성취를 해가시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47년에 BC 1847년에 이제 입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70형제들이 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약 25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불어났다. 가족이니까. 남자, 여자, 자식을 합쳐서. 그렇게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업이 사실은 그 애굽에 저건데 목축업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목축업을 해야 농업을 했다면은 정략 결혼해가지고요, 거기서요, 아주 왕위를 떨쳐내고 그 나라에서요,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노예라는 하나님의 큰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큰 언약의 편집,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첫 번째는 입애굽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이죠. BC 1446년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민족의 영도자, 지도자,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 요셉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서 민족들을 아주 그냥 못 살게 굴고 했죠. 그런데 그때의 2장에 보면은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 바로 모세죠. 무리에서 건진 자라는 뜻의 이 모세. 실제로 물에서 건졌죠. 근데 이 모세가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드디어 4절, 5절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에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너의 모든 네 것을 다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네가 죽고 주인된 내 하나님이 바로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대표로 이끌어낼 것이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의 18절에 드디어 그 소명의 결정체 뭐죠? 장로들을 불러다가 한번 보실까요? 예. 자,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장로들과 함께. 출애굽에서 희생제사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때 누구와? 장로들과 함께.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항상 잘 적용합니다. 팀워크. 하나님이 팀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혼자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이 팀,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가오니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때 이미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결국 이 희생제사로 드리려 하는 그 바로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되진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네, 그때부터 스토리가 이 10가지 재앙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귀 사단의 조직, 그 조직의 장인 바로가 뭐죠? 10가지 재앙, 10가지의 우상, 신들의 이름들이죠. 신들을 말하는 거죠. 이 애굽에. 그래서 재앙들이 하나씩 피,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악종, 독종, 메뚜기, 우박담의 메뚜기, 흑암, 보이지 않는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런 위기와 이런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이 있어서 바로를 막 공격하고 치고 막 이러는데도 뭐요? 사단을 막 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 조금만 나가라. 가까이 가라. 갔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가서 뒤에다가 또 공격하고 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재앙 그치게 달라. 재앙 그치면은 또 뭐요? 또 사흘 광야길 나가려고 제사집 나가면은 또 뒤에서 막 공격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게끔 출애굽하지 못하게끔 복음 받고 해방받지 못하게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계속 막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51절까지 말씀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만 이 장자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해답으로, 뭐죠? 그리스도 해답으로 탁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결국 이 저주 재앙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7장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10가지 재앙을 하게 하신 그 표징은 뭐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재앙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정말 이 어떤 의심, 불신앙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돌아오는 것은, 이 사단이 자꾸 건드리는 것은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그 부분을 끝내셨다는 것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깨야 됩니다. 자꾸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내 말대로 안 듣는, 그러면 막 소리 지르죠. 나중엔요, 소리 지르는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더 심하게 하는, 그게 자녀들이 계속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또 경제가, 가난이 계속 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난이 있다. 그것은 사단이 계속 그 경제의 가난을 통해서요, 자꾸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부분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24시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을 드디어 이제 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뭐냐면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의 네 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8장 22절에 고센 땅에는 8장 22절 뭐라고 그랬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나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편집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9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축을 죽게 하는 그런 독종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고센 땅에는 9장 6절 말씀이죠. 고센 땅에는 이 생축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땅. 9장 26절에도 말씀입니다. 9장 26절에도 고센 땅에는 우박을 그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3절에도 흑암, 아주 깜깜함이 덮쳤을 때에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이런 재앙이 없었다라고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센 땅의 언약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음 가진 민족과 복음 가진 여러분 제자를 하나님 자녀를요 보호하시게 됐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셨어요. 고센 땅을 지키듯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염려하고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14장 14절에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어떻게 편집되어 있냐에 따라서 드디어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기도의 축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참된 지도자, 세 번째 큰 대지 참된 지도자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가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복음이 흘러가는 언약의 여정을 편집할 수 있는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가 원하시는 뭐죠? 237의 지도자가 치유와 서밋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 언약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확실하게 편집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지도자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바로 모세 오경을 편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부분을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그리고 뭐죠? 성막과 세절기에 대한 이 축복과 언약 그런 십계명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받아서 편집되신 한 편집을 응답받은 그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 참된 지도자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설계를 통해서 40일 시내산에 어떻게 해요? 깊은 기도 시내산을 3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뭐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도 받게 되는 그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게 이 응답 받으면요 안 싸워도 이게 되겠는 거예요. 안 싸워도 하나님 다 싸우시게 되는 거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24시간의 깊은 기도, 모세가 누렸던 시내산의 40일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에 집중하는, 왜요? 편집되어지면 복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언약 예정 편집되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집중을 통해서 24시에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은 응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성경에 대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행복해져요. 왜?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언약의 길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하나님 나라의 전체 주제 중에서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나가실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하셨고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어떻게 그 부분이 성취됐는가, 그 부분이 이렇게 맞아지면서요, 진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처럼 앞과 뒤가 짝이 하나씩 맞아지는 것이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나라와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 그러면서 지금 시대의 흐름들이 그 성경 속에서 너무너무 예언들이 맞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요, 제가 먼저 치유가 되고 제가 먼저 집중이 되는 그런 24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셨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행복과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응답을 모세에게 주셨고, 이 모세가 성막과 이 세절기와 또 이런 십계명에 대한 언약을 세팅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오경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언약을 편집한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 네, 세 번째, 겸손과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지도자, 또 어떤 사람인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도자,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로 받고 체험을 한 사람은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군대, 이 사단 마귀를요,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로요, 여러분들 연결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서요,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막 열심히 막 죽으라고 일하는 것 같지? 막 아는데 이상하게 누리는 것 같고 이상하게 좋아 보이네? 이런 말들이 서서히 들리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도구고 전도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전도지라니까요. 걸어다니는 전도지.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요,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물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도 역사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근데 그 비밀은 뭐죠? 분명히 언약의 여정, 출애굽의 언약의 여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편집되어지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 끝나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14장,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보니까 30절이죠. 31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만 믿은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게끔 하는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괴멸시키는 그런 역사, 그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참 치유, 가만히 서서,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막 설치는 거 있죠. 급해서, 조급해서, 그것은 치유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 힘이 들어가고, 왜? 내 하나님이 못할 것 같으니까 막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인본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메시지가 뭐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뭐죠? 서밋 타임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누린 그 40일간의 시내산에서 누렸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듯이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깊이. 이 편집이 되고 언약 여정이 내게 말씀으로 편집됐다면 그때부터 깊이 기다리는 그런 깊은 기도. 여기서 설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치유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림의 치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치유,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237과 통하는 지도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그 다음에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성령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참된 지도자, 진짜 지도자. 그래서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 명하시고 난 다음에 아론이 누구를 데리고요? 아론과 함께 모세가 어디에?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뭡니까? 그 모세의 든 손을 딱 잡고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모세의 손에 내려오지 않게끔 그렇게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237과 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때에 아론과 훌이요 절대 떨어지지 못하도록 다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내리면 진다 이런 손 내리면 그런 어떤 행위라는 뜻으로 그런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100%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또 후대를 살려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237과 통하는 서밋, 237과 통하는 지도자 찾아 세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자립,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가 되고 237이 됐다면 결국 이제는 뭐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뭐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죠?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이 개인화돼서 복음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드시겠다는 그 언약이 출애굽기 14장 30절. 여러분들 반드시 결론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편집을 통해서 24시에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을 쳐부수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상처 완전히 끝을 내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당되는 그런 지도자,
이런 영적 지도자 되기를, 또 이런 지도자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지도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 지도를 키워내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모든 민족을 다 살려내는 그런 축복,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대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처럼 완전 복음으로 편집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이 편집되는 가운데, 정말 설계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흑암의 결박의 역사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도 완전히 승리하며 참된 지도자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방송으로 함께 듣는 동역자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